어거스틴이라는 4세기에 잘 알려진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백록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지신 분인데요.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당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기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무참하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교회 문화는 질문하는 신앙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해서 우리 도마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도마가 주님의 부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평생 동안 과연 주님은 진짜로 부활할 것일까를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면 과연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도마의 이 질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에 대낮에 주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에 주님을 찾아오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 시간에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보여주는 이유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한 모습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이 손수 대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과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질문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5번째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 공동체가 덮어놓고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도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수준 높은 질문들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답을 금방 주시지는 않으셔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은 질문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새로운 영성의 길과 방향들이 열리는 것이기에 이렇게 신방 중에 권사님들의 이런 질문이 저에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좀 특이한 한 사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정말 멋있는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진작 그 답에는 관심이 없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알고 질문을 했는지 모르고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던질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이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진작 그 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으로 이 멋있는 질문을 던진 빌라도의 이 질문이 그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때 주님의 대답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빌라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의 결과로 가버린 것이 이 빌라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질문이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빌라도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익숙한 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 익숙한 교회 생활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던지지만 진작 그 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질문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질문으로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수시로 던지는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이 두 질문으로 인해서 모두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이 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질문을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질문을 던지고 답에는 관심이 없다라면 이 두 질문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질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 두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라면 오늘 이 두 질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까지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질문이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질문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또 이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통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질문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인데요. 아마 6장과 9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서대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3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는 말씀이 우리 9장 직전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6장과 9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마 조금은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입니다. 오늘 이 8장 1절 3절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에 의해서 세워지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표적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못했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영적인 매력을 발견하고 교회로 가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고요. 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계기로 이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심지어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를 시작했고요. 이 박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3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울이 다메섹이죠. 다마스쿠스라는 지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다마스쿠스입니다. 바울이 듣자 하니 이 다마스쿠스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피신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이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기억하고 있지만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상태가 이 박해가 일어나기 이전의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박해가 선교가 됩니다. 박해를 피해 여러 지방과 여러 나라로 흩어진 상황에서 우리 또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모이게 된 그 모임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또한 교회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읽으며 얼마나 여러분 제가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박해였는데 하나님은 그 박해를 선교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박해를 선교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연약한 부분도, 은밀한 부분도, 부끄러운 부분도,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도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박해가 선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손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박해를 선교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박해를 선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자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간과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주님이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손에 있으면 박해도 선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9장 2절을 보시면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의 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1세기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우리 1세기 때는 주님이 걸어가신, 단순히 초대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믿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와 그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을 향해서 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그 시대에 도를 믿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정확한 정의가 주일에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마스쿠스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그 생각과 그 목적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을 종종 어두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기중심성의 노예, 그리고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침내 주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기에 성경은 종종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어두움 혹은 흑암으로 묘사를 합니다. 평생을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에 오늘 말씀처럼 빛이 비춰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진공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공간의 상태가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흑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공허의 조화를 만들어내시고 혼돈의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자기 중심성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인생, 나의 욕망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두운 인생, 혼돈스러운 인생, 공허한 인생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 인생의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조화를 만들어내시고 그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사울의 인생을 갑자기 멈추시는 환한 빛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순간에 여러분 빛을 못 보신 분들도 여기 많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진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사울의 인생을 어두운 인생을 멈추시고 그 인생에 주님이 은혜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에도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3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묵상을 하니까 참 인상적인 장면이더라고요. 지금 사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여정인데요. 실제 핍박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기에 몸이 아픈 것을 주님도 같이 느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참사랑 공동체를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소중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주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소중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머리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그분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의 두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9장 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사울의 인생이 갑자기 멈추어지고는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리고 하면 귀신이 물러가라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은 그 상황에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에 그저 나에게 익숙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이 점점 없어져 가는 사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진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진리는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발견한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진리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진리라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리를 성경은 그저 진리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만한 진리를 내가 비로소 발견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진짜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열어젖히는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영성가의 고백처럼 주님은 마치 땅속에 파묻힌 크기와 규모를 알 수 없는 그런 땅속에 파묻힌 어마어마한 보물로 묘사하는 그런 영성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한 방향을 평생을 파고 들어가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겨우 한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저
조금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조금씩 평생 동안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러한 여정에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우편에 있는 강도의 질문에도 대답을 해 주시는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통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질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소중한 경험이기에 사도행전 오늘 9장뿐만 아니라 22장, 26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 본인이 누가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같은 이야기에 질문이 한 가지 더 이어지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should I do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얻는 것처럼 진리를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 주님을 조금씩 진리의 이런 면 저런 면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주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놀라운 점은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생기거든요.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종이에 가해졌을 때 그 중간에 초점이 생기면서 거기에 에너지가 가듯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그 질문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서 신앙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사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던지게 된 이 두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을 깊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새로운 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들여도 아깝지 않을 아름다운 가치들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